성령님, 좋은 아침입니다. 이 시간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오늘도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을 소원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깨달은 것을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사무엘 선지자의 어머니인 한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사무엘을 최후의 사사 그리고 최초의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물론 아브라함, 모세, 미리암 등이 선지자로 불리긴 했지만 그 삶 전체가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했던 사람은 사무엘이 처음입니다. 또 사사시대와 왕정시대를 연결하는 사람이 사무엘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나가 살았던 때는 사사시대 말기였습니다. 이 사사시대를 우리가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자기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였습니다. 즉,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시대, 자기 생각이나 또 자기 자신의 가치관이 하나님이었던 그런 시대입니다. 이런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았던 사람이 한나입니다. 한나의 남편은 엘가나였는데 그는 레위 지파였습니다. 2절에 보면 엘가나에게는 한나와 분인나라고 하는 두 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엘가나는 성막에서 봉사하는 일을 주로 하는 레위 지파 사람이고 또 그 이후의 모습을 보아 그는 참 경건하게 보입니다. 한나와 분인나에게 갈등이 있었는데 그 갈등의 원인이 출산이었습니다. 엘가나의 두 아내 중에서 한나의 이름이 먼저 나오는 것으로 보아 아마 한나가 첫 번째 부인인 것으로 보이지만 그러나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같은 남편을 둔 분인나는 출산을 하는 것으로 보아서 한나는 문제가 자신에게 있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한나에게 자식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한 가정의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의 이야기, 즉 그 시대가 불임의 시대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미래가 영적으로 참 암울하고 또 미래에 대한 소망이 아무것도 없음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그 시대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또 있는데 3절 말씀입니다.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당시에 실로에 성막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제사장으로 섬기는 사람이 홈리와 비나스,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에 대해서 2장 12절에 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라고 증언합니다. 홈리와 비나스는 표면적으로 보면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악한 사람, 무가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제사장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이 하는 일이 자신의 거룩함과 신실함을 결코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굉장히 고상하게 보이는 직업을 가졌을지라도 실제로는 악하고 무가치하게 살 수도 있고 반대로 겉으로 보기에는 참 세속적이고 볼품없어 보이는 직업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누구보다도 거룩한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한나와 분인나가 라이벌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에 라이벌이었던 것은 같은 남편을 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분인나가 한나를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6절과 7절을 통해 분인나가 한나를 격동시켰다라고 합니다. 당시에 아기를 갖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것으로 여겨지던 시대였기 때문에 아마 한나는 소가리를 할 뿐 아무런 대꾸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6절과 7절에 격분하게 하다가 반복해서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죄를 범한 이스라엘 향해서 분노하실 때 자주 쓰시던 단어입니다. 또한 분인나는 한나를 괴롭게 했는데 괴롭게 하다의 문자적인 뜻이 천둥을 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마치 천둥이 치면 지축이
뒤흔리는 것처럼 분인나의 행동은 한나로 하여금 분노하게 했고 속을 뒤집어 엎을 정도요. 그렇게 고통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속이 상했으면 한나는 울고 먹지도 못했습니다. 남편 엘가나가 진심으로 위로했지만 그 위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그 문제 속에서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왜곡은 모든 관계를 왜곡되게 만들고 하나님과의 바른 교제는 모든 관계를 올바르게 만듭니다. 한나는 하나님 앞에서 통곡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새번역 성경과 공동 번역 성경에서는 흐느껴 울었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아마 한나는 소리를 내지도 못하고 깊은 울음을 울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나는 자신에게 아들을 주면 그 아들을 드리겠다라고 서원을 했습니다. 한나의 서원 기도에서 우리가 본받을 것은 그 내용보다도 그 마음입니다. 한나는 기도를 드리면서 주의 여종이라고 하는 말을 3번이나 사용합니다. 자신은 그렇게 아들을 갖기를 원하지만 그 일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종해야 함을 고백한 것입니다. 깊은 울음의 기도, 또 마음을 다 쏟아내는 기도를 드리는 한나의 모습을 본 엘리 제사장이 오해를 했습니다. 12절과 16절을 보면 엘리 제사장은 한나가 술 취한 것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24시간 동안 예배당에 있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고 기도원을 자기 집 드나들듯이 하라는 의미도 아닙니다. 매 순간마다 기도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매 순간 우리의 삶이 짧은 호흡의 기도가 드려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 긴 호흡의 기도입니다. 순간순간 기도하는 짧은 호흡의 기도만 하는 사람은 긴 호흡의 기도를 드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긴 호흡을 드리기 위해서 따로 시간을 떼어놓는 것은 바른 그리스도인의 태도이자 신앙의 지혜입니다. 또한 이 한나의 기도는 단지 기도의 길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깊이를 강조합니다. 우리 영성의 깊이와 기도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영성의 깊이와 기도의 깊이는 비례합니다. 하나가 기도하는 목소리, 하나가 기도를 드리는데 그 목소리는 들리지 않고 입술만 움직이니까 엘리 제사장이 그에게 야단을 쳤습니다. 언제까지 술에 취해 있을 것이요 포도주를 끊으시오. 이것은 한자 말로 말하면 적반하장입니다. 엘리 제사장은 눈이 어두웠기 때문에 한나의 입술의 움직임을 술주정으로 오해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의 눈이 어두워진 것만이 아니라 그의 영안이 어두워졌고 그로 말미암아 바른 분별력을 엘리는 상실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엘리가 백성들에게는 제사장으로 존경을 받았을지는 몰라도 하나님께는 아니었습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상실하면 삶의 판단력도 흐려지게 됩니다. 자신을 오해하는 엘리 제사장에게 한나는 자신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말아달라고 하며 자신은 서럽고 괴로워서 이제까지 기도했나라고 그렇게 대답합니다. 악한 여자와 엘리 제사장의 아들을 표현하는 행실이 나빠, 즉 불량자가 같은 단어입니다. 남성과 여성의 표현만 다릅니다. 한나의 이 긴 호흡의 기도와 깊은 호흡의 기도도 우리가 본받아야 하지만 자신을 오해하는 사람을 대하는 그 태도도 참 부럽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자신의 오판에 대해서 사과는 하지 않고 한나에게 복을 빌어 주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당신이 기도한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축복했습니다.
한나가 무엇을 기도했는지 모르고 축복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의 축복은 자신과 자신의 아들의 일을 대신할 인물을 추천하는 것과도 같았는데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후로 한나는 더 이상 슬픈 얼굴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한나와 같이 울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울기만 하는 것은 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한나와 같이 반드시 거쳐야 될 때도 있습니다. 느헤미야도 동생 하나니로부터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지고 그 성문은 불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서 처음에는 수일 동안 금식하며 울었지만 그 다음부터는 울지 않고 자신이 해야 될 일을 차근차근 준비했습니다. 바른 신앙은 결코 감정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반드시 감정을 넘어서 이성, 즉 의지로 나아갑니다. 바른 신앙은 자신의 이성을 다합니다. 마침내 한나를 하나님께서 생각해 주셨습니다. 엘가나와 한나의 동침은 한나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 조건이긴 하지만 충분 조건은 아닙니다. 그동안 한나의 태를 닫은 것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한나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녀를 기억할 때만 해결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한나는 11절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기억해 달라고 기도했고 하나님께서는 한나를 생각하여 주심으로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우리 삶의 문제 해결의 열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 즉 생각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도 도움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이시겠습니까? 한나는 아들을 낳고서 그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지었습니다. 한나는 여호와께 구하다라고 하는 의미로 사무엘이라고 지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의 문자적인 뜻은 하나님께서 들으셨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을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사무엘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2장 18절과 19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의 아들들은 제사장의 아들이자 제사장이었음에도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무가치한 삶을 살았지만 아이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살았습니다. 이 아이를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가 새롭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사무엘 뒤에는 끊임없는 한나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한나가 사무엘을 품고 있었던 기간은 길어야 5년 정도 것을 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한나보다 더 귀한 위대한 어머니를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한나가 하나님을 자기의 힘으로 삼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교우님들의 삶 가운데 교우님을 격분하게 하고 괴롭게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또 아무리 울어도 눈물이 마르지 않게 하고 먹고 싶은 것조차 얻게 만드시는 상황은 무엇입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오랫동안 기도해도 하나님은 아스라이 멀리 계신 것 같고 응답되지 않은 기도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이러할지라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한나에게 응답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게 해주신 분이십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힘이신 이 하나님을 목적 삼고 살아가십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더디 응답하시는 것 같고 우리의 상황을 외면하는 것 같으셔도 하나님은 충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시는 복된 한 날, 또 이 고난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무엘이 태어나려 하던 시대는
사사시대가 여전히 진행되고 있어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살았습니다. 또한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하나님께서 임신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셔서 오랜 기간 낮에는 눈물 골짜기를 통과해야 했고 밤에는 울음이 계속하는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한나는 시대가 아무리 어두울지라도 세속적인 가치관을 따라서 살지 않고 임신할 수 없는 자신의 처지가 서럽고 절망스럽다고 자신을 방치하지도 않았습니다. 한나는 자신의 삶이 무겁고 고통스러워도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 예배 드리는 삶을 살았고 하나님께 자신을 다 올려드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또한 한나는 하나님께 깊은 기도를 드리고 있었음에도 제사장 엘리는 술 취한 여인으로 취급을 하였고 포도주를 끊으라고 말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한나는 울어야 할 때 울 줄 알았지만 울음을 그치고 자신의 마음과 의지를 들어야 할 때는 온 힘을 다하여 그리하였습니다. 한나는 사무엘을 낳은 후 그녀가 품고 있다가 약속대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한나가 사무엘을 품은 것이 긴 세월이 아니었지만 오직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은 한나를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나오는 여인들 중에 가장 위대한 어머니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이 있고 우리가 신음과 눈물로 보내야 되는 시간이 될지라도 지금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힘으로 삼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들의 삶이 이 시대를 사는 한나와 같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이 이전과는 다른 거듭난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가 새로워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